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번째 강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제로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는 대제입니다. 첫 번째 소재로서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육밖에 없다면 거기에서 어떤 선을 추천할 수 있는가? 당신은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육이란 말은 영혼의 감성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상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반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맹목 상태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할 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와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여호와가 내게 영영이 빛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위에만 비치고 교회 밖에는 어둠과 맹목 상태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그의 증거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서 칼빈은 로마서 3장이 사람의 부패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즉 아무 성실이나 순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은 정결하게 만들지 않고 다만 억지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억제하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간의 정욕이 자체의 경영대로 방탕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정욕의 방탕을 억제하실 때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정직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성은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장 고귀하고 성실한 사람도 언제든지 그 본성은 부패의 경향이 강한 것인즉 그래도 우리는 이 점에서 인간성에 손을 향하는 힘이 얼마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정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의 전역을 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시초가 되며 성경은 이 전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는 만일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성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신이신 것과 선하신 것은 똑같이 필연적인 것이며 악마는 그의 타락으로 완전히 선에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의 강요를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칼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 사업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사랑과 소원과 열의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굽히고 개조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견인불발의 정신을 확립시키심으로써 그 사업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으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므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체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사회에 참가했다는 생각을 명백히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칼빈은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희정 아니 말소하시며 둘째로 주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칠 때에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알므로써 깨달을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덟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투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쁘신 뜻에서 흘러왔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칼빈은 우리의 축복의 시작과 계속과 결말이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것을 특히 성경에 있는 기도들이 밝힌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분발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하여 전진하는 것이나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며 최후까지 견인불발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한 의지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듯이 성령으로 지시하며 굽히며 주관하며 지배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되어 하나님의 인도로 움직이며 주관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칼빈은 견인은 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결코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전진하며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종하는 심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로 선한 일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사보다 앞지를 때도 있긴 하지만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런 은사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지르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그를 앞지르며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칼빈은 어거스틴도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칼빈은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은총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행위의 가치를 따라서나 의지의 가치를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같은 그 은총에 의해서 기쁨을 받으며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고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주의 거저주시는 자비에서 선으로 전향하며 일단 전향하면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은총에 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